우리 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쉽게도 중고등은 시험기간이라 이 설교는 듣질 못합니다. 혹시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하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시험 끝나고라도 너네 눈을 조심해라 지금.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직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힘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죠. 교실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평등한 것 같지만 은근히 힘의 차이를 느끼게 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친구랑 연대하고 저 친구를 미워하고 이런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모두 사랑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 가족 역동이 생겨서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편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권력 차이로 인한 어떤 연합과 혐오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처럼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중에 짐승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꼭 물어봐요. 짐승 키우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짐승을 2마리 이상 키우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짐승들 가운데 서열이 있냐 했을 때 서열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짐승들은 자연스럽게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이 바디는 짐승이잖아요.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이 바디는 짐승이라서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런 권력의 차이들을 느끼고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실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물적인 감각들이 있다 보니까 한 공동체에 있었을 때 평등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진행되면서 평등하지 않은 권력 차이가 고착되게 되죠. 그래서 강한 사람은 강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약한 사람은 약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집에서도 좀 그러시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은 가모장제다 이러면서 엄마가 말해야 모든 게 결정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은 아빠 맘대로 된다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집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위기긴 한데 우리 집은 뭐 언니 말대로 다 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권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 중에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그렇게 평등하지 않은데 우리가 배우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성은 인간은 평등하다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누군가 위에 있고 비슷한 것 같지만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과 억울함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차이를 뒤집어서 가능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권력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일반적인 학교에 가면은 학기 초에 그렇게 여러분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여자애들의 싸움은 조금 달라요. 남자애들이 싸움이라고 하면 진짜 싸움이거든요. 진짜 막 싸움을 막 해. 근데 여자애들은 일반 학교에서 학기 초가 되면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렇게 애들이 발랄해질 수가 없어요. 팔짱을 겁나게 끼워대고 막 야, 우리 친구다 막 해서 막 스티커 사진을 막 찍어대고 막 핸드폰에 그 스마트폰 대본 쓰니까 막 올리고 우리 최고의 친구를 만났네 어쨌네 이렇게 막 난리를 해가지고 친구 관계를 엮어서 같이 지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분화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초반에 너무나 이제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애들도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모았던 애 중에 좀 솎아내는 걸 한 4월, 5월 해가지고 학기 초에 조금 시끄럽다가 한 5, 6월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학교 생활 쭉 안정적으로 가요. 거의 권력 체계가 변하지 않죠. 제가 광성드림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일반 학교는 되게 많이 다른 걸 느꼈던 건 얘네들은 학기 말까지 싸우더라고요. 권력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항상 개입해 있고 항상 평등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권력이 정리된 애들 있지만 원하는 애들은 끝까지 싸울 수가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등한 게 참 좋지만 평등하면 싸움이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좀 평등하고 좀 자유롭지만 싸움이 끊이지 않은 거. 아니면 권력 체계가 좀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거. 뭐가 더 좋으시겠어요? 물론 이제 권력이 높으신 분들과 낮은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권력이 안정적인 게 좋겠죠. 근데 내가 권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편안함이 억압으로 느껴져서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힘과 권력은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은 악한 것이다. 우리 평등에 방해가 되는 힘과 권력은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과 권력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힘과 권력을 존중하면서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읽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미얀마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요즘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제목 같은 것을 받으시고 기도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미얀마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세 손가락 인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례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헝거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헝거게임 영화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이쪽이 있네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보네요. 헝거게임이라는 영화가 지배자들이 있고 그 지배 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생존 게임을 벌이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 생존 게임에 참가했던 이 한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거를 몇 개 봤는데 너무 편수가 많더라고요. 앞에 몇 개 보다가 뒤에는 못 봤어요. 독립전쟁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독립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반군의 상징이죠. 이것을 미얀마 시민들이 이제 자신들이 반군이고 저항군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이제 사진 인증을 하고 저항할 때 같이 손을 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있냐면 군부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우리도 군사 정권이 있었는데 군사 정권이 이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한 이후에 군대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2015년에 1962년에 군부 독재가 실시된 이후에 2015년에 민주정부가 취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군부가 오랫동안 독재를 했는지 아시겠죠? 군부의 오래된 독재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정부가 취임했고 그때부터 정부 세력과 군부 세력이 함께 있었는데 군부 자체가 실질적인 간섭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군부는 25% 국회의원의 25% 의석을 강제적으로 배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법을 바꾸거나 하기엔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군부가 원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그 최고 권력은 군부로 넘어간다. 이런 법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정부가 취임했지만 간섭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2020년이죠. 2020년 총선에선 정부가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군부 25% 의회 의석 강제 차지법을 수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그 국가 비상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민주정부 인사들을 이제 구금하고 그리고 국가를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민주주의 정권이 무너졌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민들이 이 사람들은 실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위와 파업을 하고 지금 실탄을 발사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없으셨다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주 사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는 되게 오보됐었잖아요. 오보됐는데 독일인 기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준 게 진실을 알려주는데 큰 일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미얀마에 우리가 있진 않지만 같이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 이 나라의 자유가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질문이죠. 한국도 군사정권이 있었고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어떤 민주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만약에 군부 독재 세력이 기독교 국가라면 우리가 이것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할 수 없다. 돌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못했어. 괜찮아요? 네. 카메라 안 보고 해가지고 평소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신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실제로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군사정권 시대에 시위 나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정부에 대항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갈등하고 여기 시위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만약에 미얀마가 기독교 국가라면 한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군부가 지금 하는 것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구절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06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힘을 가진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정의가 없을 때 예언서에서 보면 굉장히 거기서 비판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라가 망해야 된다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저기 끝에 서 있는 사람과 여기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잘 골라가지고 들만한 구절들이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나누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이 구절을 그대로 대입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도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뭐예요?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그냥 죄인이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는 경험입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경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잘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죠. 그럼 난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 존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착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죄가 우리 삶을 정복하지 못하게 도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죄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죠. 그래서 의롭게 성화될 수는 있으나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내가 바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하다라는 그런 등식이 기독교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직임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직임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직임은 존중받아야 돼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되실 건데요. 잠언 30장 21절과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공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성경에는 역할과 사람을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임에 어울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되게 잘하기를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안 취해야지 그런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불법 도박을 하다 걸렸다든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직임에 어울리는 사람이 서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목회자를 좋지 않은 목회자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목사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좀 목사라는 놈들은 다 좀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는 직임을 통하여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때 문제가 있었던 그 목사를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목사직은 지켜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권세 자체, 그 직임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라는 사람과 아버지다운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학생인 사람과 학생다운 사람은 다르다. 어떤 분은 아버지를 너무나 아버지답지 않은 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치가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자리 그 글자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잘못됐나? 아니죠. 아버지라는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직은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아도 나는 나의 자식다움을 다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죠.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권세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람을 지키려고 직임이 엉망이 되도록 해요. 부정과 비리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다. 그럴 때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원도 하고 조언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리의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럼 자리의 이미지가 나쁘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의 통로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공동체나 개인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원한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혐오가 있으시다면 인간적인 그 부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는 과정이 개인을 위해서는 크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성드림학교에 있으면서 드림학교 출신 친구들과 외부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큰 차이는 어른에 대한 신뢰예요.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다른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모두 다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선생님은 존중받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직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직을 존중하는 건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들에 대해 존중하고 거기서 가치를 부여했을 때 선생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직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도움이 돼야 선생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은혜들이 이제 흘러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선생님답지 못한 교사를 만난 이후 모든 교사를 의심의 눈치를 바라본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름다운 가정은 없다고 생각한다. 실망스러운 정치인들 보고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다. 이것은 구분을 못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정치인과 정치인은 다른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줄 부모와 아름다운 가정은 다른 거고 선생님 닮지 못한 교사와 교사는 달라요. 근데 우리 안에 직에 대한 수호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직임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목으로 있는데 절 교목으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얘기하니까 너무 뻔뻔해 보이시죠? 교목으로 존중한다는 어떤 걸까요? 김정준이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드림학교의 교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딱 그만두고 다른 교목이 오면 김정준을 존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임을 존중한다는 건 목사로서 대해주고 필요한 것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김정준이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것을 보호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직임은 존중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이 가지는 적절하지 못한 직임을 유지하도록 지켜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공동체는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직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진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말고 다른 데도 나쁜 사람이 많은데 제 직업군이 목사다 보니까 목사 나쁜 사람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뭐 교인들 뭐 헌금 횡령해서 막 가고 성추행 문제 일으키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도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니까 교회는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독립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 없이.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갔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 없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근데 목사 없이 교회를 세우라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고용하자 해가지고 목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고용해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 이 은혜가 잘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고용주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 직임을 통한 은혜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그런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와달라고 해서 왔어요. 갔어요. 2년 동안 이 친구가 얼마나 본인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친구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가가지고 말씀 사역하려고 갔는데 첫날부터 이 목사 새끼들은 무슨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계속 목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앉혀놓고. 근데 여러분 이 간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롭고 성실하게 해도 복을 못 받아요. 왜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익이 깨진 거예요. 그 직임 자체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목사직이라는 그 직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선생님들은 모두 다 옳다는 이상한 말이죠. 하지만 내 안에 선생님에 대한 존중은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인간은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죠. 그때 내가 받는 복이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세워진 역할이나 직임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상담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때로는 헤어지거나 때로는 다시 하거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과정을 겪든 내 안에 있는 직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독수리로 그냥 눈을 쪼아버리려고. 이거는 가정폭력을 하는 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직들을 지켜내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상인데요. 여기가 인터넷이 되면 될 건데 여기 될지 모르겠네. 한번 어머니 이게 마우스로 해가지고 혹시 되는지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눌러주시면.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네.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바로 알아들을 수는 없어가지고 화면이 나오면 좋긴 한데 너무 이게 소수를 위한 컨텐츠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혹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표시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설을 하고 있는데 뒤에 한인이에요. 한인.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인 계열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서류 미비자로 불법 체류자가 돼서 항상 도망쳐야 되고 어렵다.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비상계엄령이라도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해줘라 하면서 막 연설하는 뒤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의 화끈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뒤에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계속 와 시위를 하니까 경찰이 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 오지 말라고 그냥 이 사람들 소리치게 놔두라고 하면서 경찰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오 경찰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건데 지난 25일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 한국말은 우리도 알아듣는데 여하튼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쉬운 방법은 고함을 지르거나 법을 어겨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거지만 난 대통령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권한은 없다. 법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서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연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격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구조들 가운데서 구조를 파괴하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순간 다시 세우기가 어려워져요. 인간 안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부모가 잘못돼서 그 부모라는 세상의 부모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순간 세워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어. 바꿔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진 권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군부 독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정부에서 선거에서 이기고 그 법칙대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힘을 통해 그걸 뒤엎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혹 그 결과가 좋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세워진 권세를 임의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냥 넘어갈게요, 어머니.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여기를 클릭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직임을 존중한다는 것은 직임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직임 자체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게 엄청 하나님 믿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꼭 그분들 개인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런 이미지들이 개인에게 좋아서 그 사람이 풍요롭게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참 이런 거 읽는 거 좋아하시죠. 잠언 30장 17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연말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말씀 뽑는데 이런 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몰래 이런 거를 복사 좀 넣으세요. 청소년부에. 그래가지고 2022년도 올해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뭐였어? 아, 좋은 말씀 뽑았다, 야. 너무 좋지 않아요? 마음은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도 누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까? 부모라는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인간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존중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제가 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기다려준 우리 성도님들 때문인 거죠. 실수할 때마다 너 아니다, 너 아니다 하고 존중이 없었다면 저는 금방 목사를 하기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임을 가진다는 건 그 직임답기 때문에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한참 부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엄마다운가요? 아빠다운가요? 부족하죠. 하지만 그 직임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그 직임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직임다워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임 자체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임을 모욕하는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견뎌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잠언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잘못된 사람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직임을 지켜내자. 누군가를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임이 오염되는 걸 그대로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르신 직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약속은 직임에 합당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완벽한 엄마가 없고 완벽한 아빠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 주권을 내어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께서 세우신 그 직임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소원하고 성령을 매일매일 초청한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 난 안 되나 봐. 그런 거짓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말고 성령께서 이 직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음성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을 초청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직임에 있을 수 있고 이 직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모의 직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현장학습 가나 보네. 6학년 애들 가나 보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깨진 직임들의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부모님, 내가 만났던 선생님들, 내가 만났던 목회자들, 내가 만났던 관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이 돼서 놀라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내가 이 직을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괜찮습니다. 혐오한 마음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찢겨지고 버려져서 지금 오늘의 현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영향이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역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은 세상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인간들이 잘못을 많이 했죠. 선생님 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뉴스는 보도됩니다. 목회자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뉴스에 보도되고요. 부모들은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처럼 보도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쩌면 나를 챙기는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도구적으로 조심히 봐서 이용해야 될 것이라고 배우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성령님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미디어와 이런 연약함들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 우리 공동체의 직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 용서되고 회복되고 아이들의 성숙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과 교회나 학교의 목회자나 여러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버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아이들이 성숙함에 따라 이해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들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권세가 제 역할을 할 때 그 권세를 통해 누리게 될 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빠가 정신 차릴 때 아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좋습니다. 엄마가 사랑을 할 때 남편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좋아집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 때 교실이 새롭게 되고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양육할 때 교회가 새롭게 되며 정치인들이 정의롭게 정치할 때에 나라가 회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권세가 회복되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며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미얀마 같이 정의가 무너지고 권세가 무너진 곳의 아픔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실탄이 발사되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동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통회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미얀마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무너져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학교 일정과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많이 사랑받기 원합니다.
지도받기 원합니다. 때때로 선생님이 너무나 좋기도 하지만 때때로 선생님이 그리 좋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지구 존중하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관계 가운데서 많은 갈등과 또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배울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개입할 때 개입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할 때 지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현장 학습 가고요. 우리 시험 기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각자 학년마다 또 오케스트라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 가운데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공유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고민 가운데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공동체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제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그분들을 통한 은혜가 흘러오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실이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 내 개인이 행복하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공동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만 품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광성드림학교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공동체를 마음에 품는 사람들, 나 개인이 아니라 권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안에 공동체를 바라보는 성령의 계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